예, 찬양 감사합니다. 연주. 예, 또. 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요단강 도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출애굽 1세대들과 출애굽 2세대들의 차이는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 그렇게 하겠는데요. 결국은 광야 교회에서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딤에 머물고 있다가 요단강 건너라 그랬을 때에 그때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 거의 어찌 보면 우기의 마지막 부분, 우기의 마지막 부분이면서도 아마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만약 출애굽 1세대였다면은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았을 것입니다. 저렇게 물이 범람하는데 그냥 들어갔다가는 다 물에 빠져 죽을 텐데 어떻게 그냥 건너가려 들으냐 그렇게 원망 불평했을 텐데 그런데 제사장을 앞세워서 그 범람하고 있는 넘실대고 있는 요단강에 첨벙하고 들어가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여지고 그래서 마라탕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건너서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니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지금 푸른색 지대가 보이죠. 푸른색 지대. 여기 푸른색 지대가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서 진을 치는 길갈과 거기 같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여리고, 이쪽 부분에 약간 올라가서 이쪽 부분에 길갈. 여리고와 길갈 사이는 약 3km.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거든요. 여리고 평지니까 이렇게 보면 3km쯤 되니까 약간 언덕에서 보면 저 멀리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의 200만 명이 여기 여리고 평지에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넓은 곳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 백성들은 간담이 높고 이미 기가 팍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길갈에서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와는 상관이 없는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빨리 이제 침략해야 되니까 뭐 군비를 보강하라든지 군사들 60만 명이니까 군사들에게 전쟁의 무기를 지급하라든지 뭔가 이제 쳐들어가야 되니까 군사적으로 뭔가 전략을 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체 군사적인 용어들은 없습니다. 단지 군사들은 용어는 없고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하는 상관이 없는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라. 이제 가나안 백성들과는 구별된 가나안 백성들 이제 가나안 백성들을 쳐부숴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명령은 2절에서는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15절에서는 신을 벗어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먼저 할례를 행해라 그랬는데 2절 3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런데 오늘 읽어보셨지만은 어디에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여리고에서 지금 저 군사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가장 군사들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군사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놓이는 시기가 바로 할례를 행하고 한 이틀쯤 지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군사가 쳐들어오면 그냥 꼼짝없이 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시몬과 레위,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세겜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해가지고는 그 남자들 전체를 몰살시킨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만큼 적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전략적으로 막 군사적으로 만약 따진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묘한 것은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일들을 먼저 예비해 놓고 계시고 예비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항상 시험하는데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출애굽 2세들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길갈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바로 할례산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약간 검은색으로 보이죠.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돌들이 부싯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대요. 그게 이상하게. 그 길갈 위쪽으로 할례산이라고 했는 거기에만 이렇게 감한 돌들, 아주 딱딱해서 날카롭게 살을 베릴 수 있는 그런 돌들이 거기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예배해 놓고는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그럴 때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르다, 끊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결과 재시슴을 상징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한번 믿음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여리고의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해봐. 만약에 출애굽 2세대였다면 난리 났겠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과는 다르게 원망과 불평 없이 모두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 준비, 영적 전쟁을 딱 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요구하신 것들은 새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애굽 왕 바로의 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에서는 죽고 세례를 받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에 대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가게 하지 않고 삥 둘러서 결국은 요단강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 홍해와 같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세례의 경험을 그들에게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례하지만 세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세례는 물속에 확 잠궜다가 이렇게
이런 겁니다. 물속에 확 잠긴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죽게 되죠. 숨이 막혀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민족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새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모든 죄를 잘라내고 끊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광야에 있었던 것들도 다 끊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니까 옛 것은 다 끊으라. 옛 습관은 다 끊으라. 죄악된 것들은 다 끊으라.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죄 습관을 끊는 형제 할례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민족들의 장대한 민족들이 그 앞에 딱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제 해결이 먼저는 빨리 그 장대한 민족들을 물리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우선되다. 너희들이 성결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 죄와 단절되는 것이 더 우선되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니까 지금 여리고에서 길갈까지가 3km밖에 안 되니까 여리고 평지 안에, 큰 여리고 평지 안에 다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가장 큰 의미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출애굽도 유월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갔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게 됩니다. 그 양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도 마찬가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부터 어찌 보면 완성까지, 이제는 가나안 땅 와서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겠습니까?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은 구원의 완성이니까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행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에는요 뭐가 있어야냐면 무교병이 있어요. 무교병. 그죠? 유월절에 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밀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밀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교병 어떻게 만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아왔지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무교병이 없습니다.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무교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40년 광야길 그런 동안에 아마 거의 가축들도 이젠 다 죽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바꿔 말하면 유월절을 지킬 만큼 여리고 평지가 굉장히 풍성하고 윤택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200만 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먹을 만큼의 양식이 어디에? 저기 여리고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밖에 설명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넘어와가지고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줄 알고 올 걸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면서 거기 여리고 평지에 200만 명에게 먹을 양식을 거기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여리고는요 지금 여리고는 석회암지대입니다. 밑에가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쪽이 유대 광야에도 어쨌든 비가 오면 쓸려오지만 땅속으로 다 스며드니까 그 스며드는 물,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물, 또 요단강이 내려오면서 그 물들이 다 지하수로 들어갔던 물, 그런 물들이 여리고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가시면 여리고에서 샘이 물이 펑펑펑 솟아오르는 것 샘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12달 마르지 않는 샘이 여리고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이 풍족하죠. 그리고 요단강을 타고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을 타고 어쨌든 양쪽에 이쪽에 그 야복강에서 내려오는 물들 다 합쳐지면서 막 이 퇴적물들이 섞여서 딱 내려와가지고 여리고가 거의 하루입니다. 여리고가 거의 하루이기 때문에 퇴적도가 있으니까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해수면보다 쉽게 말하면 평지보다 여리고가 230m 정도 미칩니다. 땅이 평지보다 230m 정도가 더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1월달 아닙니까? 지금 2월달 아닙니까? 2월달쯤 가도 예루살렘은 저녁 되면 굉장히 쌀쌀합니다. 온도가 영상 1도, 영하 1도 정도로 쌀쌀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따뜻합니다. 더운 데 가면, 낮에 가면 뜨거워서 덥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해가 충분하게 내리쬐고 그러니까 곡식이 잘 자라죠. 그리고 지금 6월절 때 갔다 그랬잖아요. 6월절 때. 요때가 딱 언제 됩니까? 밀추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보리추수기와 밀추수기가 같이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보다 예를 든다면 여기가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보다 낮고 또 땅도 기름지고 물도 많고 그리고 일조량도 많고 따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밀과 보리가 제일 빨리 자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6월절 다음이 바로 유대인들 전체에게 있어서는 초실절이거든요. 그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그 첫 이삭을 흔드는 날이 초실절인데, 바로 그 초실절이 제일 빨리 되는 것이 어디냐? 여기 여리고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미 우기를 지나오는 동안에 이미 여리고 땅에는 곡식이 다 자랐다는 겁니다. 다 자라서 그 자란 곡식으로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병도 바치고 자기들끼리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모든 종류의 농작물, 특히 대추야자, 오렌지, 바나나 등의 열대 과일은 풍성하게, 지금도 오렌지 중에 최고의 오렌지는 이 여리고에서 나는 오렌지를 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맛도 좋고요. 뛰어난데 지금도 이렇게 가서 이게 현대 여리고입니다. 현대 여리고. 현대 여리고인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건기 때는 다른 곳은 바짝 마릅니다. 그죠? 조금 전에 한려산 보았죠. 약간만 빗겨놔도 바짝 마르는데 여리고 지역만큼은 계속 요곳에서 샘이 나기 때문에 거의 8,000년 전부터 여기는 도시가 있었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여리고에는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살기가 좋은 곳이 바로 여리고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창세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의 동생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롯 간에 그 종들이 막 싸웠잖아요. 양과 소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래서 헤어지자, 어쩔 수 없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반대로 가겠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하고, 그러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먼저 택하잖아요. 근데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에 한번 내려갔잖아요. 애굽 나일강 삼각지, 얼마나 기름진 땅이 거기 있습니까? 그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야, 애굽 땅 그 나일강에 기름졌던 삼각지하고 같구나.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은 그만큼 기름지고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죠,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 여리고 지역을 탐해 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다른 지역보다 그 여리고 지역을 고객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이 신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말이죠,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내가 총사령관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총주하시죠. 우리는 다만 따라가는 종일 뿐입니다. 누가 신을 벗습니까? 종이 신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야, 너 나 종이다, 내 앞에서 신 벗어, 그거거든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신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을 벗는 건 벗을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할례, 유월절, 그리고 신을 벗는 정결 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준비, 거룩의 준비는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그냥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움은 아니라는 거죠. 그 가나안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죠. 믿음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잖아요. 그 준비가 딱 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구원이 딱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먼저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십시오. 저는 종입니다. 제가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딱 마치니까 남은 일이 이제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게 현재 여리고 평지입니다. 약간 높은 곳에서 보면 이 전체가 넓은 여리고 평지입니다. 평지인데, 여러분, 여기가 옛날 여리고 성터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계속 발굴하잖아요. 역사적인 발굴을 하는데, 역사적인 발굴을 통해서 본 것은 바로 흙 언덕이 있는 흙 언덕이 바로 요겁니다. 요게 역사학자들의 발굴해 가지고 오래전 여리고의 성벽, 그러니까 성터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됐는데, 요걸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전에 이런 성터가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여리고 성이었을 확률도 높지 않겠습니까? 요게 길이가 말이죠, 크잖아요. 여기가 요 길이가 350m, 요 폭이 150m.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둘레가
3km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3km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으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아마 돌았는 것이 하면 3km쯤 될 거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활을 쏘거나 그죠? 이렇게 가는데 성 위에서 활을 쏘지 않겠습니까? 활을 쏘거나 아니면 뭐 물맷돌을 던지거나 하면은 맞아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활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여리고성에서 돌을 던지거나 뭐 활을 쏘거나 무기를 사용해서 뭔가를 공격했을 때 그 공격에서 맞지 않을 만큼 떨어져서 행군을 했을 거니까 아마 3km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 둘레는 9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성터죠. 그 900m밖에 안 되는 작은 성터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원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면적은요 7,562평. 여기 지금 요새는 인터넷이 잘 돼서 가지고요. 여기가 뭐 25,000평방미터인데 그런데 그걸 딱 대표면요 정확하게 평수 나오는데 7,562평. 그래서 학자들이 7,562평 그러니까 25,000 제곱미터 안에 사람들이 몇 명쯤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마 700명에서 1,500명 사이가 될 거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에 많이 살면 한 1,000명? 아마 700명 가량이 가장 적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 700명에서 1,000명, 많이 살면은 1,500명까지 배가 더 살 수 있는데 아마 그때 막 전쟁을 일으킨다 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다 피난해서 돌아왔을 거니까 그러면 아마 1,500명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이 성에 앉아 있는데 200만, 장정만 60만 명이 지금 쳐들어왔으니 간담이 안 녹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그걸 이제 발굴했을 때, 지금 보면 여기가 흑동산이잖아요. 흑동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은 약간 구릉진 언덕이에요. 제가 여기 가보지는 못했는데 옆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봤는데 약간 구릉진 언덕이에요. 구릉진 언덕인데 그 학자들이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글자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제일 더 안 보이네요. 빨간색이 제일 밝겠네요. 예. 글자 색깔이 보이십니까? 보이죠? 예. 여기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제일 성안, 예를 든다면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요곳, 요 안쪽에, 요 성안. 지금 성벽이 안쪽 벽, 외벽, 그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그래서 여기 안쪽 벽, 이 도시가 이렇게 동산 구릉이니까 그 위까지가 땅에서부터 위에까지가 여기 한 13m.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땅에서부터 약 13m쯤 위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성벽과 바깥 성벽에 보면 옹벽을 쌓고 옹벽은 한 5m쯤. 그 다음에 여기 파괴되기 전이니까요. 옹벽 8m, 여기 성이 남자. 제일 오른쪽 밑에 성이 남자가 저 정도 높이. 그래서 옹벽을 쌓고 옹벽 위에다가 진흙 벽돌 이렇게 7m 정도 쌓았을 것이다. 7m 정도 쌓고 안에 7m 정도 쌓고. 그러니까 전체로 놓고 보면 12m니까 꽤 높죠. 높은 성벽을 쌓아서 이중으로 이렇게 벽을 쌓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안에 또 사람들이 살고 이 안에는 도시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요 바깥에 쉽게 말하면 요 바깥쪽 있죠. 요 바깥쪽에 성벽과 외벽과 성벽 사이 요 바깥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라합처럼 뭐 장기나 하층민들, 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그 밑에 살고 그 성벽 안쪽에는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추측하는데 그런데 이 성벽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7바퀴를 돌았으니까 크지 않겠죠. 성이 7바퀴를 돌 만큼 하루에 7바퀴를 돌 만큼 성이었으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졌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현상들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마침 요단 지역이 밑에 지진 지구대가 흐른다.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진.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지니까 보십시오. 이 성벽들이 안으로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지니까 이게 오히려 계단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계단이 돼가지고 아마 쉽게 그냥 올라가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함락시킬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때 엄청난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요단 지역에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삽시간에 그냥 성벽들 전체가 흔들어버리면 무너질 거냐. 그래서 흔들어서 그냥 한순간에 그걸 다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냥 다 진입해가지고 공격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전쟁은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대장 되셔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이 여리고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다음 주를 보게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또 악안이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내용들은 적들 앞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앞에도 수많은 적들이 놓여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악한 영이든 세상이든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구원을 하나님께 쓰을 알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영적인 전쟁을 잘 준비하며 그렇게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신을 벗듯이 언제나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기를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남녀 선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며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 교회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